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거룩해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더러운 것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그 신앙을 삶 속에 실천하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 통합처에서는 이 목회를 하시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석이라고 하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이상근 목사님입니다. 통합측에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의 롤 모델이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동측입니다. 이 합동측에는 박윤순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또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서를 또 신학생 때 받아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윤순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서울에 계시죠. 손양호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 여수에 계시죠. 그런데 얼마나 기도 중에 감동이 오는데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새벽에 밤중에 손양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냐면 새벽 3시에 도착해서 주무시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을 막 목사님 하면서 문을 두드려서 깨우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아유 도대체 이 새벽에 왜 찾아왔느냐고, 무슨 일이냐, 큰 일이냐고 물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 큰 기쁨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손양호 목사님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왔느냐?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잠을 못 이룰 만큼 기쁘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쫓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장로교단의 목사로 세워주셔서 생각하니까 또 너무 감사하다는 거. 손 목사님 듣고만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선명이었는데 저 문선명이가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랑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나눴던 남대문교회 박태선 장로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단으로 보내지 않고 나를 가장 정통적인 장로교회 목사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목사님하고 나누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던 분들은 박대선 그렇게 이단이 되어버리고 문수미가 이단으로 되어버렸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또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 66권을 출석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그 사실을 목사님께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밤중에 달려왔습니다. 손양 목사님이 손을 꼭 붙들고 그 신앙의 고백과 오늘 박윤순 목사님이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특별히 장로교단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좋으냐고. 우리도 박대선처럼 될 수 있고 문선명처럼 될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그 감동적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나눔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천지 다대오 지파에서 연락 오거든요. 세면회에 와달라.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다. 저는 그대로 지금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신천지로 보낸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파로 보낸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여호와 증인으로 보낸 것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들어오고 감리교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이단이 따라 들어온 게 뭐냐면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몰몬교가 들어옵니다. 이 몰몬교가 들어오면서 대학생들이 주로 선교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세대 속에 굉장히 많이 파급되었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지금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6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력을 가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에 속한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은 주석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을 그노시스 영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오셨고 예수님도 영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절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아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의 철학을 도입해 갖고 저는 철저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예수님은 저들이 인정하거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재림 전부 부인합니다.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메시아 사역은 전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영혼으로는 영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으로 받아야 된다. 영을 가진 지식, 영의 지식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영을 받아들임으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을 얻고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육신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언제든지 죽어야 되고 언제든지 썩어야 되고 언제든지 병들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시간 있을 때 세상을 즐기면서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라. 완전히 쾌락주의로 나가버려요. 좋잖아요. 예수 믿어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잖아요.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절대 회개가 없어요.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거 가지고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 이따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서 누구의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2월 둘째 주일날 체코에서 온 민씨 그 회사 친구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독실한 가정의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앞에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소주병을 들고 오더라고요.
직접은 못 묻겠고 민서 해보고, 야, 체코와 나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도 술하고 저런 거 문제 안 삼나가? 아무 상관도 없대요. 그들은 독일의 맥주 같은 걸 뭐 음료수처럼 마시니까. 프랑스는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걸 음료수로 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술, 담배를 금했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거 양반들 담배대 때문에 나라 망할 것 같고, 술을 먹는데 술 친구들이 이 엉망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좀 분별력 있게 세상하고 다르게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술, 담배를 금해야 좀 분별이 되겠다, 차별이 되겠다. 선교사들이 정한 것이지 성경적으로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아편이고요, 미국은 마약이고요. 요즘 그런 것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문화하고 교회 신앙하고 충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대언하게 술을 보면서 모습을 제가 좀 놀랐는데,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가장 강조하고 묻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냐는 것은,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리고 사단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5절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있는 그들은 세상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고도 소란스럽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하고 창세기에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지은 선악과를 보고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하고 세 가지 세상으로 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한 교단의 목사가 되고 엄청난 지식을 통해서 주석까지 서는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아 주셨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 그것에 대해서 그 늦은 나이에 깨닫고 그걸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은, 지금 저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늦지요. 진작 깨달아야 되고 진작 알아야 되고, 성경 66권을 다 주석으로 남기는 그분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장로 교단의 목사로 세워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친한 친구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이단으로 빠지는데 나를 이렇게 정통 교단의 목사로 지금도 사역하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감사하고 잠을 못 이루고 기뻐하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달려오고, 그런 감동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된다면 그 신앙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세상으로부터 온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속한 것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에 속한 저들의 그 세 가지의 모습은 심각하죠. 먼저 육신의 정욕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도 수없이 보지만은 오늘이라도 가셔서 잠 안 오시려면 이태원 첫싸움 보고 압구정 한번 보시고 홍대 거리 한번 쳐서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일도 안 하는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누가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살도록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공원에 가면 전부 노인들 있죠. 병원에 가면 전부 아파 있죠. 먹자 골목 가면 지금 식당밖에 없죠. 근데 누가 일을 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도록 되었을까? 노는 사람 반이고 일하는 사람 반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즐기면서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도 괜찮다. 죄가 안 된다. 육신적으로 짓는 것 회개하지 마라. 그걸 추정하면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목이죠.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사람을 볼 때가 있고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봤다면 그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고통 아픔 중에서도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때마침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갖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고난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7장 55절 56절에 사도행전. 너무 그 극치를 이루더라고요. 오늘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 속에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모습, 그것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현장,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 시선을 가장 많이 집중하는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눈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성경 볼 때도 많지만은 이강인이하고 손흥민이 그 싸운 것 때문에 계속 거기 내용만 얼마나 보는지 제가 강의하라고 하면 한참 잘할 것 같아요. 응? 어떻게 위계 질서가 그렇게 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강인은 한번 그 일어난 일들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사건부터 지금 다 터져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프랑스의 그 축구단에서 나와 공을 차는데 이강인이 볼은 아무도 안 받고요. 이강인인들은 볼을 아무도 안 주고요. 그래 몇 분 뛰다가는 교체되었더라고요. 그 구단에 감독이 하는 말이 밥을 먹는데도 똑바로 안 앉아 먹고 엉뚱한 짓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강인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감독부터 그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다 외면해 버려요. 앞으로 주어질 타격이 얼마나 클지. 가능성 있는 한 젊은이가 그런 상태로 무너질 수 있다면 어떤 면에는 불행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감독하고 지금 감독이 클레임 아닙니까? 벤투 감독하고 차이지 뭐야? 공은 자찬데요. 재능도 있고요. 그런데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안 썼는 것은 실력은 너무 좋은데 저거 넣어놓으면 뭐 축구 선수단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이기 위해서 안 사용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물러난 감독은 뭐라 그럽니까? 선수들이 이강인 넣으면 판 깨지니까 빼달라고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는 이강인을 써야 된다고 맞섰잖아요. 그래서 특혜를 입었다고 또 야단이죠. 지금 특혜를 줬다고도 야단이고.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관점이 있느냐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 일이 없이 잘해가지고 만약에 아시안컵을
품에 안고 왔다면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강인을 보고 손흥민을 보겠습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 하나를 두고 한 선수에 대해서 관점을 우리가 보면서 평가를 해버리는데 끔찍할 정도로 평가가 내리죠.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하나 보는 것도 그렇게 평가가 달라지고, 육신의 눈으로 한순간 게임 안에서 그리고 한 번의 다툼을 통해서도 이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는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의 눈을 하나님이 고증시켜서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죠. 힘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요르단하고 경기 한 게임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 그거 하루도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오는 그 보고 들은 평가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그 시선 앞에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수없이 노래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죠. 우리 소유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죠. 영과 육을 영지주의를 통해서 이원법으로 분리한다면은 우리는 육에 너무 애쓰고 있고 영은 소홀히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에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면서 완전히 돈의 노예가 돼요. 돈 그러면서 평생 돈 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두 번째는 일이에요, 일. 맨날 일 하면서 육체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힘쓸 수 있고 영적인 신앙에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죠. 로마 시민권 가졌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견하고는 변으로 소변으로 그는 다 버렸다. 왜 버렸느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지 모든 신분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내가 들어가니까 빠져버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로마의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의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걸 바울되게 해주셨고, 세상에 그는 납비의 자리에서 가르치지 못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얼마나 많이 여행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각 교회에 세워진 바울의 그 전파하는 메시지는 위대하죠. 그러다 또 편지까지 써서 바울 서신이 10수권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모두가 고린도 교회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 있고 지혜의 은사 있고 나는 통역의 은사 있고 예언의 은사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야단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고 네가 받은 것은 별거 아니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병도 고치고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꼭 하나를 더 전해주고 싶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고린도서 12장까지 은사 이야기를 쭉 다 합니다. 13장에 들어가면 사랑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갔고, 그런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은사를 다 못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큼은 받아라. 바울이 가르치며요. 방언하는 은사 대단한 것 같죠. 예언 은사 대단하죠. 투시 은사는 무섭습니다. 부서진 집소에 앉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있던 교회에 그 투시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부터 나와가지고 막 야단입니다. 어느 장로님 속에는 뭐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해보는데 거의 앉아 듣습니다. 그 기도를. 그런 분들 교회 한 사람 있으면 다 깨버립니다. 상처 다 깨버려요. 다 상처받아요. 은사를 받아도 투시 은사는 받지 마십시오. 안 받는 게 좋아요. 자기 속은 못 보는 게 남의 속만 보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 다 해보는데 기도 중에 무서워요. 그런 은사 다 없어도요, 바울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요, 내 몸에 예수 흔적이 있는 것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됩니다. 보고 이끌리면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야 하는 것을 아주 금지시킵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부정하는데 그거 뭐 들을 게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영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럼 영의 지식 없는 사람은 구원 아무도 못 받아요. 그들처럼 똑똑해야 받지.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예수는 육체로 오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의 부활도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도 없고 예수님 조용하게 영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모릅니다.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예수 믿고 고백하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충돌이요, 문화 충돌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주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 영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 영이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벌써 성령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것 다 감사할 것도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정통적인 성서 중앙교회 교인 된 것이 감사하고 내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충성히 여기어서 내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 동안
주의 뜻을 따라서 쓰임 받고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일한 대로 상 주신 주님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은 무엇냐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레이라는 목사님, 기도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토레이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참 번역이 많아요. 영어 성경도 번역이 엄청납니다. 수십 가지 되죠. 우리 성경도 번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고 좋은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내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그 성경이 번역되도록 내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이게 최고의 번역 성경이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믿으라는 것이고 신앙은 반드시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 되어야 되고 내게 확신을 주었다면 확신 받은 것만큼 행함으로 실천하고 이게 최고의 성경의 번역이다. 내게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